우리가 원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다른 어떤 삶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한 가지만을 위해 삽니다. 그게 바로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고 살아갈까 이러면서 그냥 먹는 걸 찾아서 헤매는 게 원시 시대 인간이에요. 자연이 왜 있는지, 인생이란 뭔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먹어야 사니까.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이래 인간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눈을 뜨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많은 학문들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이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이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뭔가가 자꾸 종교를 찾고 미신을 찾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신을 찾는 행위가 있었어요. 나무밑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또 돌무더기 앞에 가 절하기도 하고 또 뭔가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 시대에는 바로 뭐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아직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는 것이 빠르잖아요. 보이는 것이 나를 먹게 해주지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먹게 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 영원한 게 뭐냐, 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걸 찾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뭐 들려지니까 그런 말 저런 말 듣는 것이지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달콤한 말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원시시대에 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정도의 과학시대 이걸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복음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받기 전에 아주 과학에 정통한 사람들, 과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봐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한 기원전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살잖아요. 그런데 BC 400년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서 우상이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군데를 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또 뭡니까?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또
아덴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에게 속고 있는 현장, 이것을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훌륭한 사람도 많고,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어하고 있고 곤란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현장의 문제가 뭐냐, 왜 이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먼저 이번 주부터 뭡니까, 전도 캠프 기간을 한 달 동안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현장을 갈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한 3일 동안 3월 달에 가서 집중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 내 가정도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내 직장, 이게 현장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또 뭐 집에만 살고 직장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바로 뭐냐 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발견해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나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아니면 알아도 자꾸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계속 당합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계속 속아요. 나는 우상 섬기려고 안 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가족이든지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곳을 향했어. 그 가치가 세상에 있어. 그 세상 것이 좀 좋아지고 많아지고 있어지면은 그게 축복이라고 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홍수 재앙으로 인해서 다 망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는 살았다. 평생 동안 방주운동한 복음운동한 사람은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바벨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바벨탑 시대는 바로 뭡니까? 성공하자, 성공해야지, 성공제일주의 시대예요. 내 이름을 알려보자, 세계 알려보자,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냥 63빌딩이 제일 높다고 하더니 이제 막 롯데타워가 제일 높고, 막 중국의 무슨 타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늘을 올려서 막 성공했다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외칠지는 몰라도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평안, 행복. 하나님 나라가 행복해야지 거기가 불안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평안해야지. 그렇죠? 평안해야지. 거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찾았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다, 뭐 내가 잘났다, 뭐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행복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안 찾고 못 찾고 뭐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는 찾은 것 같다가 밖에 나가면 누가 약간만 건드려도 그냥 팍 화가 나가지고 막 불안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가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지르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완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저 인간 또 하고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나에게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배했지, 그 사람은 지금 온갖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세상 생각만 하고 막 원시시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최고가 되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뭔 기대를 하겠어요? 그 가운데 좀 착한 사람은 뭐 약간 좀 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착함도 착한 사람이 더 썩내봐요. 착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더 무서워 이게. 그러니까 희망은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거 부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우상을 떠나라. 우상이 뭡니까? 뭐 그냥 무슨 뭐 부처 우상, 무슨 나무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언약의 땅으로 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전도 운동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반대한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아도 안 돼. 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이 없어. 우리에게 구원받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우리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 그러면서 그들 땅에 가 살아요. 그들한테 잡혀가서 살아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이게 뭔 짝입니까 이게? 아이고 저것들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저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려고 막 팀을 짜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핍박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뭡니까? 전도하는 이런 관례를 가진 겁니다. 언제든지, 이건 법도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거 찾아보고 그 유대인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곳에는 회당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야 내가 유대인들을 만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관례입니다. 늘 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은 다음 주에 18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8장에서도 보면은 고린도에서도 관례를 따라서 회당에 가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준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다. 이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으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구사해 갖고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말의 유창함과 내 말의 아주 언변을 가지고 나한테 속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는가?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느껴지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기존 신자들은요, 하도 세상 성경의 얘기를 많이 알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말하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분간도 못해요. 분간도 못하고 성경 얘기 아니에요? 다 성경 얘기네. 이렇게 해요. 성경 얘기 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면은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걸로 모든 것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려니 해서는 밖에 나가면 금방 내 잊어버려요. 모든 문제의 답인데 밖에 나가면 답이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책을 읽어봐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문제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보이니까 내가. 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 가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았고 간고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간고를 겪었으며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어요. 그가,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그를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왜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나는 믿는다니까요. 이럽니다.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거라니까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아니, 내가 문제가 있는데 다 이루었다, 너 이제 문제 없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걱정 안 해야 되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뭐 너무 미안해서 나도 고통을 좀 당해야지. 뭐 당할 일이 있습니까? 이제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믿는다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그 평안을 얻으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얻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끝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저게 사단이구나. 아,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게 바로 죄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저런 죄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데 평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잘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행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기도만이, 우리가 또 자꾸 이 말을 전달할 때 나는 그냥 50%밖에 믿지 않고 말했는데 저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나의 몇 마디를 듣고 평안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야, 나는 그냥 말했는데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전도자들을 핍박합니다. 참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참 복음을 모르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핍박도 있고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핍박이 있는 동시에 응답이 있어요. 그 핍박은 뭐고 응답은 뭐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핍박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요. 내가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고 시험 들어버렸으면 요셉은 아마 애굽에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시험 들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궁중에서 온 신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타러 가다가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타러 가려면 담장도 올라가든지 뭐 구멍을 뚫든지 뭐 이래야 되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나만 알게 하는 임마누엘이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내 손 잡아라 이럽니까? 그건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해요? 글쎄요, 나는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함께하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다 밖에 나가면 쏟아버립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못했어요. 사실 아버지한테 몇 마디 들은 거지. 근데 그걸 기록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그에게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왔고 많은 기도가 나왔고 많은 찬양이 나왔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한 시간 동안 앉아있을 그동안만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냔 말이에요. 바울이 신라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고 감옥에 갔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 시대에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감옥에서 뭐 했느냐?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감옥의 옥토가 막 흔들렸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막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전혀 기도에 막 집중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간 감옥에 천사가 왔어요. 그럼 베드로는 보니까 자고 있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일 죽을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죽었어. 그런데 내일 절기제 나서 죽일 거예요. 사형시킬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것도 알면서도 이 베드로는 뭐 피곤했는지 뭐 안심했는지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나와라, 나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천사를 줄줄 따라 나가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뭡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왜 잡았느냐?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숨겨줬다고.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잡아가지고 군중 앞에 불러 세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바울과 신라는 저 아덴으로 빼버렸어요. 이미 시간표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온들 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고 막 고통이 오면은 살 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붙잡아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버리면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자꾸 세상 가면 흘러가 버려요. 세상 가면은 세상 것을 붙잡아 버려. 그러니까 계속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면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 없다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 거 봤는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난다? 누굴까? 가서 보면 문제 있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교회를 찾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 와야 빌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와도 안 해요. 막 고민만 하고 있어요. 막 싸움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자도 붙이고 고난도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내가 이거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하잖아요. 당하니까 의식하잖아요. 이게 뭘까? 여러분이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옆에 사람이 바늘로 한번 꾹 찔러보세요. 그래도 저는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거요. 꾹 찔러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게 현장에 가면 사단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불량배를 동원하기도 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달라든다. 오는 사자와 같이 막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데 정신 차려라. 왜?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거의가 다 고난받고 만나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가 한번 쭉 찾아보세요. 고난 속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은혜 받았는가 보세요. 내가 막 고민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고난당해야 만나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내가 또 가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다가 또 고난당하면 또 막 오고 막 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고난을 끝내야 됩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있고 고난은 세상에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사단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빨리 영원한 나라로 가버려야 돼. 그래야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은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안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멘할 마음 없죠? 정말로 고난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모든 인생을 걸고 방주만 만듭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은 120년 동안 그랬다고 했어요. 아니 120년 동안 노아의 8 식구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20년이 흘러가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잠기고 노아의 8 식구는 배를 탔어요. 방주를 탄 겁니다. 그때는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고난, 비웃음, 조롱, 핍박 이런 것을 다 끝내고 이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가 정말로 그 일을 함께 동참했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그게 바로 노아가 성공한 제자운동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두 번째는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소동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세요.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게 복이란 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책이 아니에요. 책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책은 몇 년 지나면 누런 책으로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25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런 책을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간증, 어떤 사람의 무슨 포럼, 책 다 읽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으로 와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지금은 맞지만은 나중은 안 맞다. 저 사람의 말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맞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놓고 땐 틀렸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육신적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빨라요. 자기가 유익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가면은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맞고 이 말이 맞은 것 같고 저 말이 헷갈려가지고 다 흔들려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하고 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보다도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정치인들 보니까 막 하버드 그냥 먼 대학 막 미국에 가서 나오고 막 영어 샬라샬라 하고 막 하면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냐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정치판에서 하는 짓들 보세요. 짐승 같습니다. 짐승 같은 짓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경이 영원한 말씀이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복음이 헬라인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또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었던 이 복음이 헬라의 기부인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만의 복음이라고 외쳤고 유대인만의 복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저 이방인을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바울도 역시 어디 가든지 유대인을 찾았어요. 그 유대인을 찾은 것은 이제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그 유대인이 해야 될 일이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위로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이 정말로 참 평안을 얻고 하는 길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의 정말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으면 절대로 예배도 안 되고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 하나님 만나라. 이 진리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경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다 예수 믿어도 내 문제는 해결 안 돼. 해결 안 된다니까 그거. 아이고 누구는 해결되던데 그건 약간 비껴간 것뿐이지 또 나타나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일을 해보세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문제 있으니까 홀라당 넘어질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집에서 놀아야 돼. 잠자야 돼 그냥.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복음 얘기나 하고 전도 얘기만 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힘을 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래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막 위로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 내가 몇 년 살지 몰라요. 70년, 80년, 90년 살더라도 그 나라 안에 있어야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내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못 찾았어. 내가 지금 찾는데 아직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고통인 겁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살다 보면은 힘든데 저 캘리포니아 또 저기 어디 어디 미국에 좋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막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외갓집의 식구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그 외갓집의 식구들이 또 연결돼서 한 사람이 결혼해갖고 다 글로 갔어요. 그러더니 우리 예숙모가 지금 한 90 됐는데 그분이 한번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미쳤지 거길로 땅을 팔아갖고 갔느냐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아주 좋은 땅도 넓은 집을 다 팔아갖고 왔어. 근데 그 땅이 지금 황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지. 올라고 해도 와서 우리나라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더니 미국 시민권 가지고 또 막 약을 3개월분 사가. 3개월치 약을 사가더라고. 왜? 그 나라 시민권자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대. 우리 막내 여동생도 저 시카고에 사는데 와가지고 치과 좀 소개해달래. 그래서 내가 아는 치과 소개해줬지. 그러더니 지네끼리 이러더라고. 임플란트 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비행기값 빠졌다 막 쑥덕거려요. 비행기값 빠져 치과 이빨 몇 개 고치고. 자 미국 가란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살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 내 핍박이 돼요. 왜? 유대인 같은 시기, 막 질투, 소동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안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상이 가득한 현장 아덴 전도 운동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현장을 보면서 분노를 했어요. 왜냐?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덴에 가면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말을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고 가서 멋진 이 설교를 좀 해보려고 갔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런데 웬걸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철학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원래 이 원음이 아데나에서 온 아덴입니다. 지금은 아테네죠. 이태리.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덴의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당시는 헬라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헬라라 로마, 바벨론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 이름을. 그 시대에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가지는데 이 아덴이 헬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수도에 신상의 수가 어느 정도냐? 전국에 있는 우상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도시에. 제가 옛날에 합동측에 있을 때에 그 목사님들하고 태국하고 싱가포르 동남아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복음운동을 할 때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면 요 구석에 천장에 신상이 있습니다. 제실같이 쳐 있어요. 나가면은 저 앞에 문 열고 나오면 또 있습니다. 하고 또 나가면은 어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러고 주유소가 있다, 뭐 길거리에 또 뭐 어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거리거리 100m도 안 가서 계속 제가 한 100몇 카트를 찍어 왔어요, 사진을. 그런데 그 신상이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 신상들이 있더라고요. 태국같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상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느냐? 완전히 창녀 천국이 됐어요. 창녀들이 제일 좋은 차 타고 잘 산대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에이즈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요. 일어날 수 없는 가난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튼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거 아니야. 질병 많지요. 아무튼 죄악의 도시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아덴의 우상 현장을 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아덴은 이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철학자들이 우상 속에 빠지면 거기서 또 이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우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경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17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5절 시작. 여기 자료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가 뭡니까? 숨을 쉬는 기관이잖아요.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세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세요.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영을 주셨다. 이게 사람이에요. 호흡은 숨 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숨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영이 성령입니다. 생명이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빼면 사도행전은 없어요.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 17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자, 여러분이 진짜 있을까? 진짜 죽으면 부활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초신자라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초신자는 그래요. 진짜일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말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첫 열매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입니다. 지금 옛날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부활입니다. 죽기 전에, 몸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